성경 개관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예레미야를 한번 정리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을 우리 구분할 때 역사서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두 책이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나요?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는데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의 차이점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이 역사서에는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인데 이 사관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열왕기 상하하고 이 역대 상하가 어떠한 그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한번 성경에다 꼭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40년 전부터 멸망하기까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데 너희가 계속 그 죄를 지으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하였고 BC 586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의 기별은 예레미야가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지어서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했다라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의 사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서 배울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 상하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언제 이 역대 상하를 기록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마치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나 귀환을 했지만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뒤에 70년 만에 드디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 역대 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 상하의 메시지는 뭐냐면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는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역대 상하를 기록했습니다. 에스라가 역대서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뜻을 가지고 역대 상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에 대한 사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사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망했어. 이제는 소용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한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나 역대 상하는 똑같은 왕의 이야기지만 그들의 잘된 점을 찾아서 그 착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 상하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공부했는데, 남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너무나 악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 므낫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열왕기 상하에는 므낫세의 회개한 기록이 없습니다. 죄악은 있는데, 역대 상하에는 그 므낫세의 회개의 기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왜 열왕기서에는 므낫세의 회개의 기록이 없는데 역대기에는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찾아보면, 여러분, 다윗왕 하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이 빼놓지 않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가 빼놓지 않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역대기에는 다윗왕의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잘못을 지적하지만 죄를 진 다음에는 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다윗의 죄가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죄가 있으신가요? 오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지만 회개한 자의 죄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이 역대기의 사관인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목회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교인들, 좀 문제 있는 성도들을 보면 왜 저런 식으로 신앙을 할까 이해하지를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과 똑같이 아침 8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이 목회의 일이 아니라 그 평상시 직장인들처럼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그건 제가 깨달은 건 저녁 예배를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저녁 예배를 당연한 줄 알았는데 특별히 화요일 저녁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꼭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인들만 바라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 허물 있는 성도들을 보면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허물 있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으로 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빨갛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역대 상하, 이 에스라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책입니다. 다시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책인데요. 한번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잠깐만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절이 안 넘어가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다음에 7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이유 때문에 실패했고, 한 가지는 내적인 이유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였기 때문에 이 외적인 요인 때문에 건축하는데 실패하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적인 이유였는데,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쪽에는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었는데 가서 그것을 건축하려면 고생스럽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삶의 기반을 다 마련해 두었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있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마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건축의 완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별은 오늘 우리 마석교회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석교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새로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제2의 도략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 한 가지는 외적인 일입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이 문제가 있거나 나를 괴롭히고는 환경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내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교회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화합하지 않는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라를 통하여 어떻게 그 역경을 극복하고 성전을 완성했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포로 귀한 명령을 내렸는데 70년이 되도록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배우고 우리가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까 고레스 원년이었죠?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가 아닥사스다 재위 기간이었어요. 그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랴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스이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사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모태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라가 바로 이 모태 교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오늘날의 모태 교인이 어떤 사람을 모태 교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안실학교 좀 도와주세요. 모태. 집사님 선교회 좀 도와주세요. 모태. 찬양대 좀 도와주세요. 모태. 이런 사람이 모태 교인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모태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알았는데 SDA 약자가 미국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뭐의 약자냐 했더니 Sit down always가 SDA 약자라고 합니다. 미국 SDA 교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못한다는 교인에서 우리 마석교회는 정말 할 수 있고 앉아있는 교회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지식적으로 아는 에스라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뀌는 경험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어느 날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아시지 마시고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이 예전에는 이론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공부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 송간의 공부법을 지었던 이 경기대학 송하성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유능한 그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잠깐 소개하면 경제기획원에 계셨고 청와대 비서실에 계셨고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현재 경기대학 교수로 계시는데 그 동생이 송영천 판사인데 고등법원 판사였고요. 또 막내 동생이 송영길 또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전 인천광역시장이고 현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또 딸 송경희는 행정고시를 합격했고 아들 송승아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 이분이 저 시골에 아주 그 이름 없는 시골에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중3 때 어느 교회에서 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요셉 이야기를 하셨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 요셉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되고 말고.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공부했고 동생과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에스라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지 약 140년대 된 시대에 에스라는 살고 있었어요.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포 한 3세, 4세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포 3세, 4세면 아마 한국말을 많은 세대들이 거의 잊어버리는 세대예요. 한국의 문화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가 더 익숙한 세대였는데 에스라는 그 믿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인간이 아니라 신인류라고 합니다. 도대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 시대와 다릅니다. 정말 많은 위험과 많은 유혹과 상상할 수 없는 우리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남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정말 유혹이 많은 시대에 에스라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유혹에서 변하지 않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이 세상에도 성공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그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사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려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설명은 드릴 수 없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사건이 기원전 457년인데 우리 예언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난다는 그 일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이 자기 나라의 그 포로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에스라 때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에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나라를 움직이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 위하여 기도드리길 바라겠어요. 에스라 7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제 아닥사스의 명령을 듣고 바벨론에서 출발했습니다.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약 정확하게 4개월이 걸렸습니다. 부녀자, 아이, 그리고 바벨론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4개월 동안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군사의 보호를 받지 않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여행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라크 지역을 가면은 굉장히 여행을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왕의 명령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정말 무사히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석교회가 건축할 때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많이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시작하니까 어땠습니까? 놀랍게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건축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박사였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가르치기로 결심했을까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을 읽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모아서 구약 성경을 만든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에스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어요. 예전에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이 성경이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발견했기 때문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마석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읽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제 말이 그런지 아닌 그런지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을 읽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공부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 성경을 읽고 한번 가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만 예언의 신을 읽고 자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학생들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하기 전에 아침에 10분을 읽고 자기 전에 10분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느헤미야로 넘어갔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 에스라에서 갑자기 느헤미야로 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의 기별입니다. 이제 그 에스라가 1월 1일에 출발해 갖고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성전을 완성했어요. 느헤미야서에 봤는데 성전을 완성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느헤미야서에 누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완성하고요. 누가 설교를 합니까? 느헤미야서인데 에스라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는 누가 설교하느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석교회가 성전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는 누가 성전을 지었는가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헌금을 더 했는가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 7월 2달 만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한 일은 백성을 다 모으고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석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는 모든 사람을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석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모아서 성경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언제 모였을까요? 새벽부터 모였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기도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일인 것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모였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는데 말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오까지 되었는데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떠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1시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당시에는 성경을 선지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중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가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깨달을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의 설교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말씀을 읽으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감정이 메말라졌습니다. 신앙이 식은 이유가 우리 말씀에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이유가 내 신앙이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말씀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그 왕들의 역사를 보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니 통곡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 시대에 그 악독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으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란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고 울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너희 죄가 하나님께서 다 잊으셨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사관이 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책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신앙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먹고 쉬고 감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슬퍼하고 죄를 뉘우치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 피곤할 때는 단 것이 땡깁니다. 피곤을 풀기 위해서 단 것을 먹으라는 것.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오면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제 쉼을 멈추시길 바라겠어요. 이제 이곳에서 편히 쉬시고 먹을 것을 드시고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석교회에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문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꼽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배꼽이 웃다가 빠지라고 있는 게 배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예,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제 기뻐하라. 이게 교회.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조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형제의 죄를 지적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허물 있는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위로하는 곳입니다. 아픈 상처 있는 분이 오면 감싸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마석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에는 성경 말씀이 무서운 책처럼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정말 지루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에게 능력 있는 기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정죄하는 시각에서, 책망하는 시각에서 감사하고 살아있고 사랑하는 시각으로 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 사는 일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 완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자 얼굴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기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마석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